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은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우리 12월 11일 수요일 아침,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바로 그런 부분을 오늘 우리가 잠시 묵상을 하게 될 텐데 바로 짐승의 숫자인 666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본문이 그렇게 유명한 본문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1976년에 혹시 오맨이라고 하는 공포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오맨이라고 하는 공포 영화에 666이라고 하는 이 짐승의 숫자, 사람의 숫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때 비로소 나오게 되는데 그 영화에 따르면 문자 그대로 666이라고 새겨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고 그 사람이 곧 사탄의 자식이 되고 결국은 전 세계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의 대환란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만들었던 공포 영화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뒤를 돌아다 보면 여러분 그 영화는 철저하게 허구고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상업적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맨이라고 하는 공포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해석을 그 안에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바로 그러한 내용의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영화가 개봉이 되고 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 영화의 내용처럼 이 땅에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 환란을 주도하는 사람이 바로 짐승의 표인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것을 철석같이 믿고 그리고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지도자가 바로 이 666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교황이 666이다라고 지목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는 이 666을 받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자, 1990년대 초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생산되어지는 모든 물품에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바코드라는 것이 찍혀 나옵니다. 이 바코드를 찍으면 이 제품에 대한 모든 정보가 그 안에 다 드러나 있는 거죠. 가격이 얼마인지, 익스파이어가 언제인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인지, 그리고 언제 만들어졌는지, 어떤 재료를 통해서 이와 같은 물건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가 그 바코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1988년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바코드가 사용이 되면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바코드가 바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지하는 바로 짐승의 표이고 이 바코드를 받으면 결국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고 모든 정보가 다 노출이 되고 그리고 인간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헛소문들이 돌기 시작을 하게 됐지요. 자, 그러면서 이 바코드라는 것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미국의 대통령이 결국은 사탄이고 바로 짐승이다라고 하는 얼토당나는 해석을 낳게 됩니다. 자, 바코드가 생기고 지속적으로 짐승의 표라고 말하는 사람, 여러분 과연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물론 어떤 예술적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오늘날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문신으로 그렇게 몸에다가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새기고 다니는 사람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문신으로 666을 새겼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는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로 이 짐승의 숫자, 바로 이마의 표를 받게 되는 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바로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딱 맞이했을 때에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사실은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666이 무엇인지를 대번에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핍박과 환란에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갔던 사람들은 그 로마의 칼과 그 창끝의 날카로움이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1세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용이 누구고 그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활기를 치는 존재는 누구고 그 짐승이 무엇이고 그리고 666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잘 몰라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용이 무엇이고 누구냐? 자, 어제 큐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제는 짐승이 나오게 되고요. 이 용은 바로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바로 사탄이고 마귀다라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으로부터 짐승이 권세를 받게 되는데요. 바로 그 권세를 받은 짐승이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에 바로 그러한 활기치는 어떤 그런 악의 영향들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짐승이 어떤 거를 추구하냐면 본인에게 경배하고 본인은 경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기 시작하죠. 자, 그러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러면 그 권세를 받은 짐승은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로마 황제들도요,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의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지중해를 제패하면서 권력과 그리고 그 로마에 대한 어떤 그 권위가 굉장히 많이 확산되어지게 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이 로마의 황제를 태양의 신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만큼 입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AD 26년에 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에 신전을 하나 짓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신전을 짓는 것은 종교 행사가 아니다. 그냥 우리가 함께 문화적인 행동으로 취하고 있는 친교 행사고, 그리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장소고 시간이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것은 친교 행사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는 우상 숭배의 종교 행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몰라도 사도 요한은 이걸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온전하게 제시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바로 이 티베리우스가 지었던 그 서머나의 신전에서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올곧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발언 때문에 결국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가게 되겠지죠. 따라서 용으로부터 사탄과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게 되어는 짐승이 누구냐면 바로 로마의 황제고 요한계시록에는 그 로마의 황제의 배경이 되는 그 주인공이 바로 도미티안 황제라는 것이죠. 자, 황제는 원래는 억지로 숭배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를 좀 주면서 아무리 본인에게 이런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져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나라가 힘들고 그리고 백성들의 어떤 삶이 불안하게 되면 본인이 통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신을 어떤 강압적으로 신으로서 숭배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황제들이 조금 꺼려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도미티안 황제가 출현하게 되면서부터 갑자기 판도가 바뀌더니 이제는 나만을 신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대환란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환란 가운데에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한 부류가 바로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환란을 자청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졌던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자,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도미티안의 황제의 일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뿔 달린 짐승이 누구냐면 바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누구냐면 바로 도미티안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미티안이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씩 하나씩 핍박과 환난 가운데 몰아넣게 되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것들을 지적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도미티안의 본질을 이야기하는데, 자, 사도 요한은 왜 이 도미티안을 666이라고 하는 이러한 숫자로 표현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자라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6장부터 16장까지 이제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심판의 내용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7개라고 하는 이 고난과 고통이 채워져야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첫 번째 재앙의 기록이었던 7인도 마찬가지고 7나팔, 7대접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7개의 재앙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고난과 고통의 핍박에 반드시 7개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고통이 끝나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7개 인, 7개 나팔, 7개 대접, 각각의 심판에 대해서 그 심판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직시하고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숫자가 바로 7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완전히 채운다라는 의미죠. 따라서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진행되어지는 이 고난은 결국 그 고난의 섹타에서 그 고난이 완전히 채워지도록 하기 위한 사전 어떤 작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서 7번째 고난이 채워지게 될 때, 그 7번째 고난이 선포가 되어질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바로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그 영원 무궁하신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위와 그 위엄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순간, 바로 여섯 번째까지 그 사전 작업으로 진행되어져 채워졌던 그 고난이 완벽하게 끝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주의 택함 받은 자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들리고 적용이 되면요,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고난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가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7번째 나팔을 불어서 바로 7번째 재앙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없는 거고, 적용이 안 되니까 여러분 그 고난이 끝이 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7번째 심판으로 인해서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살아계시는 능력의 말씀이 오늘도 나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내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게 되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777이라고 하는 바로 그 의미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이 황제는 777 중에서 하나가 부족한 666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777이라고 하는 이 완벽한 어떤 고난의 끝,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택자, 그런데 도미티아는 하나가 부족한 666, 그러니까 하나가 부족한 666으로 살아가는 인간은 자기 자신이 하나부터 6개까지는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떠한 노력과 권세와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하나부터 6개까지는 반드시 채워낼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그 고난의 종지부를 찍게 되는 7번째로 채워지는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바로 그 고난의 마지막 피리어드를 찍는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가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부터 6까지 나름대로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채웁니다. 돈으로도 채우기도 하고요. 지식으로 채우기도 하고요. 자신이 이 땅에서 살면서 베풀었던 여러 가지 선행으로 채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666인 본질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777을 마지막 본인이 채울 수 없어요.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겠다라고 한다고 마음먹는다고 들립니까?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내가 생각한다고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집니까? 아니에요. 그 영역은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니 나는 바로 하나부터 6개까지는 채울 수 있지만 마지막 구원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순간이 내게는 내 힘으로 채워질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666이 바로 도미티안이 아니라 내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666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게 온전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택자,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777로 전환되어지게 되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교만하지 않아요. 택자는 늘 부족하고 내 자신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여러분 교만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이 한 부분, 그래서 666에서 777로 하나님의 택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미티아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는요 777로 못 가고 666으로 끝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부족한 하나를 내가 인정하고 이 하나가 채워져야 내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내가 한 발을 디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666인 내 자신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 구원의 소망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도미티아는 그 하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아무리 666으로서 내가 모든 것을 채웠지만 777로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래서 777인 척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77인 척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도미티안의 일생이기도 한데요. 사실 도미티안 황제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풀어내는 것이 사실은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먼저 이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의 아들이에요. 자, 황제의 아들이고 귀족입니다. 왕족이에요. 그러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왕이 되고자 했지만 그 도미티안에게 하나가 부족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아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바로 이 도미티우스의 형이었던 티토스라는 황제가 결국은 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미티안은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족한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나름대로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노력해서 내 형인 티토스보다 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데, 문제는 그 형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넘사벽이에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 열정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도 형의 그 능력을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초월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도미티안은 그것도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자, 황제가 아닌 도미티안이 황제인 티토스 자신의 형에게 임페리움을 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임페리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황제만이 가지고 있는 군대 동원권, 판결권, 여러분 이것은요 황제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도미티안이 황제도 아닌데 자기의 형인 황제에게 그 임페리움이라는 권한을 자기에게 달라라고 요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본인은 황제가 아닌데 황제인 척하는 바로 777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렇죠?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도미티안이 이제 결국은 이제는 이제 숙청을 당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형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리를 넘보고, 그리고 언제 내가 동생에게 살해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동생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도미티안을 어떻게든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려고 하는데 그 정보가 새어나가게 됐죠. 그래서 결국 도미티안은 끊임없이 이제 전전긍긍하면서 목숨을 살려내기 위해 도망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힘을 모아서 형인 티토스 황제를 암살하고 본인이 왕이 돼버려요. 왕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형을 암살하기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죽은 목숨입니다.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죽을 뻔한 목숨이었는데 반대로 역전을 해서 형을 암살하고 본인이 왕이 돼버려요. 자, 그것이 바로 오늘 보면 12절에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중반절에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어떻게 됐다고요? 나은지라. 죽게 되었던 상처, 형 티토스에 의해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떨어졌던 도미티안의 그 상처가 결국은 형 티토스를 암살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 상처가 나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칼에 죽을 뻔했다가 완전히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죽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인 황제 도미티안을 바라보면서 도미티안은 자신이 바로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포하며 우상을 만들어 자신을 섬기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666에서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666이라고 하는 부족한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받아야 777로 전환되어지고 바뀌어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666인 내가 777이 되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666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666이라는 것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바로 이 도미티안이 결국은 부족한 것 하나를 품고서도 777 척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권력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고백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777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777인 척하면서 자기가 율신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미티아는 여전히 하나가 부족해요.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미티안을 바라보며 반대적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황제로서 인격적인 설득을 통해 그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666인데 777인 척 해야 되기 때문에 강함과 어떤 폭력과 강압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누르고 자신의 정권을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바로 그 도미티안. 결국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아내에 의해서 비참하게 살해가 돼요. 이게 도미티안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짐승의 수 666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있고 얼토당토 않는 그런 이런 해석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짐승의 숫자, 사람의 숫자 666은 바로 도미티안을 당시의 황제인 도미티안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도미티안이 바로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하나부터 여섯까지는 자기가 채운다고 애를 쓰고 애를 썼던 인간의 대표적인 본질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777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한 가지의 부족함을 도미티안은 인정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도미티안의 모습이 내 모습 아닙니까? 그 도미티안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이 혹시 나의 교만함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일곱 번째의 그 나팔의 소리, 일곱 번째 고난이 채워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여전히 내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이 고난과 이 아픔과 역경을 내가 오늘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 속에 마치 777인 척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내 모습이 있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777이 네 스스로 될 수가 없어. 네 노력과 네 능력과 네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경험으로 네가 갖고 있는 물질로 인간의 어떠한 경험으로 네가 하나님이 채워줘야 될 그 한 가지 부족한 부분 그거 네가 못 채워.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인정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내게 필요합니다라고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정말로 요청할 수 있는 그 겸손함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면 아무리 666의 인생을 살아가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무슨 바코드래니, 아니면 무슨 교황이라니, 아니면은 무슨 다른 어떤 이유라더니 이런 걸로 여러분 666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무서워하시거나 바코드 받으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코비드 때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그 백신을 맞으면 그 안에 내 정보가 다 새어나가서 결국은 그 의사와 또 이런 의료계에서 당신의 정보를 다 수집해가지고 무엇을 만들고 이것이 결국 베리칩이고 이게 666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666이에요. 제가 666이라고요. 오늘 말씀을 함께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666이에요.
그 666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777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777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마지막 하나가 채워지는 그 요소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교만했던 부분, 바로 이 도미티안 황제처럼 666이지만 777인 척하며 목회했던 부분, 내가 정말 도미티안처럼 666인데 마치 777인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대하고 성도들을 대했던 제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가 100% 죄인임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져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진 777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666이 뭐 잘났고 뭘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777 대신 완벽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주의 자녀의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5절까지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정말로 주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666입니다. 내 부족함이 666입니다. 마지막 7번째 재앙이 들려져야 모든 고난이 끝나는 바로 그 순간, 내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끝내려고 하는 교만함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다시금 회복시켜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